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삼락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6월은 성령님의 인도가 길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개인의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데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욕구 충족인 기복주의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맡겼으니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금 지나치면 기복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과 그 결과에 지나침이 없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 중심, 자기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에 따라 움직이면서 그것이 조금만 지나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감정과 또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에 따라 움직일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이 조금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기도의 위대함을 보여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70년 만에 그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왕국 말기에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왕과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나님이 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그 악에서 발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오는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5장과 그리고 29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탈취해가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잡혀왔는데 그 해가 BC 60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사실을 깨달은 그때가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 즉 BC 538년입니다. 계산해 보면 다니엘이 이 놀라운 계시를 깨달은 때는 그가 포로로 잡혀온 지 68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는 1년에서 2년 정도만 지나면 그들이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었으며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서도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즉 결사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는 그 심령이 바로 하나님께 그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요. 그가 바로 복 있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이제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죄를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회개는 15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다니엘은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그 죄악을 깨달았습니다. 그 민족의 죄악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처럼 비참하고 그 불행한 일을 당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실수였고 우리의 문제였고 우리의 잘못이었음을 자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실수였고 문제였고 잘못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회개 기도는 대부분 그 민족과 조상들의 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던 사람들, 대부분 죽었거나 아니면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회개해야 할 사람들은 이미 죽어버렸고 남아있는 자들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던 그러한 때에 다니엘이 자신이 당사자가 아니지만 조상들의 그 죄를 먼저 깨달은 그러한 후손으로서 자기 또한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포함되어져 있는 그 범죄에 자신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했던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웃과 민족의 죄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대상처럼 기도할 때가 있고요. 또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그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의 고난을 바로 자신의 책임으로 통감했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것이 결국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 또한 그 죄에 속한 자임을 그렇게 통감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회개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라고 하는 복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며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을 보면 다니엘은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부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 그 멸망을 이야기할 때를 보면 성전이 소홀해지고 성전이 황폐해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흥망성쇠는 성소의 그 성전의 흥망성쇠와 맞물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그들이 어떻게 대하고 성전이 그들에게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깨어졌고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다니엘이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다니엘은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돌아서라고 끝없이 그들에게 그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함에도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백성이 용서를 받고 다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백성이 은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 그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 회복을 구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그들이 소망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요구할 수 없는, 그것을 바랄 수도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의지하여 그가 기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거역하고 범죄한 것밖에 없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그러한 자격이 없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받았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긍휼을 구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던 우리의 모습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크신 긍휼로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엎드리며 그 하나님께로 또다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회개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기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며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간절하게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황폐하게 버려지고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버려졌다면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된 그 여호와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것을 통해, 그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그 민족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처리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참으로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그가 소망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요,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회복의 그 기도로 하나님께로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과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우리를 세워두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가 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 회개와 회복을 구하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쏟아내며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참된 회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천사들을 동원하여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기도하고 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 민족의 역사에 관한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24절을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인류 역사에 이루어질 가장 중요한 사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는 그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기도보다 능력 있고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길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며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회복의 그 자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더 친밀함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보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바로 기도의 그 자리에서 회개와 회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더 드리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